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양기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5장 33절에서 47절을 묵상하겠습니다.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엔간님과 답부아와 에남과 야르뭇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하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막달갓과 딜르안과 미스베와 욕디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마게다이니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집과 마레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의 경계까지 이르렀으며. 오늘 본문은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 중에서 평지에 속한 성읍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지라는 것은 쉐펠라라고 말하는데, 쉐펠라는 서쪽 지역의 바닷가에서 산지로 올라오는 중간 지점에 위치한 비옥한 평야지대를 말합니다. 이 지역은 유다 지파와 블레셋 족속 사이에서 군사적인 완충 역할을 합니다. 그곳에 있는 5개의 골짜기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어주는 중요한 무역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아얄란 골짜기는 쉐펠라 지역에서 가장 위쪽에 위치하며 5개의 골짜기 중 가장 큰 골짜기로 해안 평야와 유대 산지 사이에 위치한 거대한 평야 같은 구릉 지역입니다. 해안 평야에서 유다 산지로 올라갈 때 아얄란 골짜기를 통해야 하며 베트론 길과 연결되어 베냐민 산지와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길목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좋은 포도라는 뜻의 소래거로서 예루살렘 남서쪽 약 21km 지점으로 현재의 와디 에스 사라르입니다. 이 골짜기는 지중해 해안 요바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는 통로입니다. 이곳에 있던 단지파는 해안 평야의 블레셋을 물리치지 못했고 이 때문에 납달리 기업의 북쪽에 위치한 라이스를 점령해서 기업을 해안 평야에서 북쪽 갈리로 옮겼습니다. 세 번째는 엘라 골짜기로서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산등성이 사이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베들레헴과 헤브론을 이어주는 중요한 군사 이동로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한때 숨었던 가드 역시 이 지역에 속합니다. 가드는 옛 팔레스타인 땅으로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일어난 다윗과 골리앗 사이의 싸움은 사울 뒤를 이을 왕이 누구인지를 공개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네 번째 골짜기인 마레사 골짜기는 연안 속해암층이어서 많은 천연 동굴과 인공 동굴을 볼 수 있고 헬라 시대, 로마 시대의 무덤들도 볼 수 있습니다. 5번째 골짜기는 라기스로서 하부 쉐팔라에 해당합니다. 서쪽으로 블레셋 평야가 있으며 동쪽에 중앙 산악 지역 중 유다 산지가 있고 헤브론과 연결됩니다. 남쪽엔 네게브 산지가 있으며 해안 평야 지역에서는 헤브론 산지로 향하는 중요한 길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라기스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으므로 주전 701년 아수르 서네립에 의해 멸망되기까지 유다에서 예루살렘 다음으로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하는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은 아얄론 골짜기에서 본격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애굽에 놓여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족장들에게 약속한 것처럼 마침내 가나안 땅을 자기 기업으로 얻기 시작했습니다. 소래 골짜기는 삼손의 주 무대였습니다. 삼손을 통해 설명되는 사사시대는 혼란과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를 열기 위해 하나님은 언약궤가 아브라함 산지의 실로에서 유다 산지의 기랏 여아림의 아미나답의 집으로 옮겨가게 했습니다. 엘라 골짜기는 이스라엘의 둘째 왕이 될 다윗이 성공적으로 등장하는 장소였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다윗과 골리앗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사울은 골리앗을 보고 겁을 먹었지만
소년 다윗은 담대하게 그와 싸웠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이 세울 왕은 야곱의 예언대로 베냐민 출신이 아닌 유다 출신임을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레사 골짜기는 아사 왕과 구스 왕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장소였습니다. 아사는 100만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남방 유다 왕국을 더욱 지지해 주었습니다. 아사 시대의 유다 왕국은 더 강해졌습니다. 그때까지 누구도 넘보지 못했던 블레셋의 그랄까지 아사가 점령했습니다. 마지막 라기스 골짜기 역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기스 골짜기는 남방의 마지막 보루로 남방 유다를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일어난 전쟁에서 승리하면 유다는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그러나 패하면 유다도 쉽게 무너졌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여리고 평지에서 붙잡힌 후 라기스 골짜기 근처에 위치한 림나에서 두 눈이 뽑힌 후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 목록의 마지막 세 성읍은 에그론, 아스돗, 가사인데 이들은 블레셋 성읍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기업이었지만 매우 강한 블레셋 성읍이었기 때문에 유다 자손들이 그것을 점령하지 못했고 여호수아서를 기록할 때에도 여전히 유다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만일 유다 자손들이 하나님을 믿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 자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고 그들의 강력한 힘에 눌렸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의 힘에 눌려 있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면 힘을 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시고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해결하지 못한 죄로 인해 고통받은 적이 있습니까? 버려야 할 죄에 대해 적고 이길 힘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세상은 우리의 잘못과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죄를 자백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블레셋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보다 강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